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페이지 355페이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말씀이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또 하나는 13절부터 24절까지 땅을 분배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눈다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요. 13장부터 22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고 23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 또 유언 또는 권면의 말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보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부러워요. 여호수아 23장 24장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 진짜 진국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요, 나도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으려면요,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이 권면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간이 좀 지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요, 언제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몇 살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죠. 110세. 그러니까 이때는 11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다 그랬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많이 늙었다, 그러면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마 11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목사님, 저 신방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신방을 드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를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요, 어떤 성도는 자녀들에게 다 유언을 하고, 그리고 자기 방 청소를 싹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렇게 성도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놓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갑자기 교회에 매일 나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다 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의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울도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딱 직감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됐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다 됐다. 그러니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와 함께 싸우셨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있지 않냐?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차지해라. 하나님이 그 땅도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지막 권면이에요. 첫 번째로 한.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어떤 단어가 있냐면, 어떤 뜻이냐면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그럴 때 이 조심하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울타리를 쫙 치면 울타리를 쫙 치잖아요. 그러면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 울타리를 스스로 치라는 말은 절제해라, 그 말이에요. 절제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절제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이나 13절을 보면 아무리 이방 여자나 남자가 아름다워 보이고 결혼하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 여자나 이방 남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 절제해.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절제해라. 그러면서 절제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무분별하게 막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절제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왕이 이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따로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왕궁에서. 그런데 이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고기를 주는 거예요. 이 당시 고기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정말 귀한 때거든요. 자주 못 먹어요. 그런데 왕의 특별한 지시로 이 교육생들에게 고기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기가 어떤 고기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고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이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도 보면요,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손으로 거부를 딱 하고 있죠.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은 이들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뭘 했다는 거예요?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의 문명이나 음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신앙이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져요. 우리도 무분별하게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신앙이 무뎌지는 거예요. 식어집니다. 그러다가 믿음 다 팔아먹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었지만 이 사람들은 딱 절제하고 채식만 먹는 거예요. 채식만. 10대 젊은이들이 고기를 절제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우나 시우도 밤낮 고기만 찾습니다. 고기만 맨날 찾아요. 뭐 채소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엄마 또 풀이야? 그러면서 말이죠. 예? 뭐 채소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고기를 엄청 좋아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10대의 청년들이 고기를 절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절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카페에 갔는데 이 카페는 9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경치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 카페 건너편에 있는 술집 간판을 보게 되었어요. 그 간판을 보고 한편으로는 웃기면서 한편으로는 참 서글프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술집 이름이 뭐냐면 여보 미안해예요. 여보 미안해. 술집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술집 이름이 참 재밌네. 여보 이름이 뭐냐?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가 뭐냐? 여보 미안해가. 그러면서 막 웃었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술집에 가면 여보한테 미안한 짓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술집에 가면 여보한테 미안한 짓을 하라고 부추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집의 이름이 여보 미안해, 그렇게 뭐 지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사장이 그런 뜻으로 짓지는 않았겠죠. 재밌는 이름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었겠죠. 그런데 자꾸 보면 볼수록 여보 미안해라는 딱 그 간판을 보면 볼수록, 야, 이거 와이프한테 미안한 행동을 하라고, 또 미안한 짓 좀 하라고 이런 간판을 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그렇게 보니까 마치 저 술집이 악의 속을 갖고 말이죠. 그리고 불륜을 이어주는 그런 술집 같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부부간의 사랑도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절제가 있어야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그래야 사랑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절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과 바람이 나면요, 주님과의 사랑은 다 깨지는 것입니다. 다 깨져요. 네. 주님을 사랑한다면 절제해야 됩니다. 울타리를 쳐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권면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울타리를 딱 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절제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있는 사람,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2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마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같이 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12절에 보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방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절제하라는 거죠. 절제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단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또 16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히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멸망하는,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정말 과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고통이죠.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난민들을 한번 보세요. 난민들 여기 보세요. 콩나무 시루처럼요, 아주 배 아주 그냥 이렇게 타고 막 바다를 건너가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다가요 떨어져 죽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바다에서 막 표류도 하고 막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요. 간신히 입국해도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나라가 없다는 게.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지금 그리스 해안서 400명을 넘게 태운 난민선이 침몰해가지고 구조가 104명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300명은 다 바다에 수장이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라가 없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디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큰 고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다 이루어집니다.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죠? 예.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15절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수아 23장 15절 말씀, 우리 이 말씀만 다시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선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15절 보면 선하고 모든 선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좋은 말씀,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볼 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선하고 좋은 말씀이 뭘까요? 복을 주신다는 말씀, 또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불길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길한 말씀. 이거 보세요. 여기 15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그랬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불길한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앙을 당하는 말씀이라든지, 뭐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라든지, 그런 게 불길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말씀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불길한 말씀 있죠. 재앙을 주시겠다는 말씀,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듣기 싫고, 그런 말씀은 듣기 불편해도 그런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걸 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듣기 불편한 거, 듣기 싫은 거, 그걸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죄악된 습성이 그래요. 복 주신다는 말씀은 아주 잘 들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막 암송하고 있고요. 또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은 너무너무 잘 들어요. 아주 귀에 설설 들어와요. 근데 내가 좀 듣기에 불편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듣기 싫은 말씀 있잖아요. 그것들은 그냥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잘. 그게 우리들의 약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 듣기 불편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스테반 집사님, 이 집사님이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런 복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이 있었어요. 듣기 불편한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한 그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냐? 너희들이 그랬지 않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그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멸시하고 너희가 예수를 핍박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이고 너희가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보세요. 57절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요. 뭐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그만해라!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듣기 싫어! 그만해! 그러면서 말이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죽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더러는 듣기 싫은 말씀이 있어요. 또 나의 상황 가운데서 듣기 불편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복 받으라고 그런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귀를 막고 돌로 내리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죠? 여러분, 요즘요 진짜 심각합니다. 리비아의 대홍수, 모로코의 대지진, 홍콩의 폭우, 유럽의 폭염, 태국의 가뭄, 지구촌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요 근래 다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이 리비아 홍수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오늘 뉴스에 나온 거예요. 5,000명입니다. 와, 여러분, 진짜 엄청난 숫자잖아요. 우리 세월호에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300명이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얼마나 아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세월호 사건이 가슴 아픔으로 남아 있잖아요.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 있고, 또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100여 명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엊그저께 리비아에 홍수가 나가지고 5,000명 이상이 죽고요, 1만 명 이상이 실종됐어요. 물에 휩쓸려가지고 바다로 쓸려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뿐이 아닙니다. 모로코에서는요, 지진 사망자가 3,000명, 부상자가 5,000명입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3,000명이 죽었어요. 5,000명이 부상이고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후진국들이라 집계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최악의 기상이변이 요즘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픈 거죠.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진이나 홍수, 가뭄, 뭐 이런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처음 성경을 보고 예수님 믿을 때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이 지구에 그냥 막 자연재해를 막 부어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내려주시겠죠.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재앙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드는 생각은요, 인간이 환경을 망쳐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플러스 인간의 그런 환경 오염, 이런 인간이 망쳐놓은 이 환경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환경을 다 망쳐놨잖아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런 자연재앙이 아주 따따블로 쓰나미처럼 몰고 옵니다. 지금 엄청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말이죠, 인간이 이렇게 환경을 망쳐서 우리에게 큰 재앙이 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임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깨닫고 우리가 환경을 잘 살리고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경고하는 과학자들이나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듣기 불편한 소리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환경을 보호하고 그딴 소리 하고 있냐? 나는 먹고 살기 바빠. 그러니 뭐 그런 거 난 신경 안 써. 안 들어요, 여러분. 또 부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하냐? 불안한 소리를 하고 내가 부자인데 행복하고 즐겁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지. 그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불길하게 재수없게. 그리고요 그냥 즐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듣기 싫고 듣기 불편한 그런 말을 할 때 들어야 우리에게 복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조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섞여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도 있고 듣기 싫은 말씀도 있어. 그런데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면요 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듣기 싫은 말씀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해서 이 아름다운 땅, 이 약속의 땅에서 멸망하게 될 거다.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의 길을 따라가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너희에게 주신 불길한 말씀이다. 불길한 말씀. 그러니 너희가 그거 듣기 싫지? 망한다는 거 너희 듣기 불편하지? 그래도 들어야 살아. 들어야 복을 받아.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죽기 직전에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을 받고 싶다면, 재앙을 받지 않고 복을 받고 싶다면 듣기 싫은 말씀, 듣기 불편한 말씀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나 복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저게 나 불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불편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 복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그러면서 아멘 하고 마음 깊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24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는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쉽죠, 여러분? 예, 23장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별 설교라면 24장은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두 번째로 부른 거예요. 그렇죠? 23장은 처음에 부른 거고요.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로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실로가 아니라 어디서 불러요? 세겜에서 부르죠. 세겜.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중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세겜이 있고 한쪽에는 그리심산,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심판의 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다.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세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 유언을 하고 이 권면을 하고 죽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에 여호수아가요,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짐을 받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여기서 약속했던 장소다.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들의 약속을 확인하고 싶다. 다시 그 결단을 촉구하고 싶다. 야, 저는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이 사람 진짜 충성된 사람이다. 너무 충성되잖아요. 여러분,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한마디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 여호수아를 볼 때 참 충성된 사람이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사랑하고 여호수아를 기뻐하시고 쓰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겜에서요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쭉 읽어봤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지는 않겠어요. 시간 관계상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그걸 처음에 강조하고 있어요. 막 강조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 줄 아세요? 16번이 나옵니다. 16번. 여기서 내가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셔가지고,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이끌어 내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했고, 내가 홍해를 건너게 했고, 내가 이집트에서 건져냈고,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기게 했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그러면서 16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강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16번.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자,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땅을 얻은 게 아니다. 오직 내가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3절을 보세요. 13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 여기 보면 지금 너희가 좋은 성에서 살고 있는데 그 성은 너희가 수고해서 건설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준 거지. 내가 준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너희가 지금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전부 16번에 걸쳐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여기서 너희들의 힘으로 이것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걸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느껴요. 못 느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알지 못할 뿐이고요. 하나님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세심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거죠.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여러분, 그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다면 진짜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성 밖에서 가족들도 못 만나고 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왜 감사하지 못해요? 예.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다르죠. 이 와서 엎드린 이 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 힘으로 나병을 고침받은 게 아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걸요 늘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산기도에 갔는데 저쪽에서 어쩐 이상한 여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코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귀가 이렇게 잘 들려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귀가 2개여서 감사합니다. 제 코가 2개 뚫려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제가 입이 삐뚤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런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산기도를 갔다가 저 사람은 무슨 저런 감사를 하나? 야, 뭐 저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코 2개 없는 사람, 2개 안 뚫리는 사람 누가 있어? 귀 2개 아닌 사람 누가 있어? 그러면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비인후과 간호사라는 거예요. 간호사. 이 사람은요 밤낮 보는 게 귀 하나 없는 사람, 귀 막힌 사람, 코 하나 막힌 사람,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불편한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전부 이런 사람만 보니까 그게 늘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귀가 2개 있고 코가 다 뚫려 있고 입이 삐뚤어지지 않고 정상으로 이렇게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자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오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늘 듣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여러 군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들어요. 그러나 또 들어야 됩니다. 또 들으셔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거를 그냥 여러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깊이 그걸 깨닫고 여호수아처럼 그런 깊은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스스로 울타리를 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또 듣기 싫고 듣기 불편한 말씀을 더 잘 듣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